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불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머피의 법칙은요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이 항상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항상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 챙겨갔는데 우산을 잊어버렸어요. 또 내가 줄 서 있는 곳은요 항상 더딘 것 같아요. 또 급한 날에는요 차라도 빨리빨리 가져가지고 좀 쭉 갔으면 좋겠는데 급한 날은 이상하게 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도마다 걸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정말로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법칙도 있는데 그 어떤 법칙인지 아십니까? 어떤 법칙일까요? 셀리의 법칙이 있어요. 셀리의 법칙. 이 셀리의 법칙은요 뭘 해도 다 되는 날이 있어요.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샘스에 가면은 샘스에는 항상 차가 많이 있어요. 샘스에 차가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파킹을 막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샘스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됐던 차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많았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내가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그 인터뷰 보는 그 면접관이요 학교 선배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소은이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소은이가 이제 인턴이 됐습니다. 인턴이 돼가지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스틴으로 다시 올라가서 또 한 주간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네, 오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선배였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잘 되는 날이 있고 뭐든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그날 정말 참 좋은 운이 참 좋은 사람에게 붙는 법칙이 바로 이 셀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보통 내 상황이 여러분 머피의 법칙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셀리의 법칙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쪽이 더 여러분에게 나는 이건 것 같아, 머피의 법칙인 것 같아, 나는 셀리의 법칙인 것 같아, 여러분 느끼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보통 제 상황을 보면은요 나는 셀리의 법칙보다는 머피의 법칙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저 사람이 사는 주식은 사는 족족 다 오르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주식 사면은 그 주식은 금방 떨어지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걸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셀리보다는 이 머피의 법칙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전도자는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요 지금 어떤 날이 있대요? 머피의 법칙 같은 그 공고한 날도 있대요. 또 셀리의 법칙 같은 그 형통한 날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은 지금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 내 평생 동안,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한쪽만 원하지만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냥 꽃길만 원해요. 우리는, 그렇죠? 꽃길만 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둘을 어떻게 하신다고?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날을 병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나 아니면 공고할 때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이 두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두 날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원하시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그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인정하면서 깊이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요 정말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 일이 왜 이렇게 오래가고 왜 해결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모든 질문 앞에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거를 누가 그거를 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구부려 놓으셨다면, 굽게 하셨다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그 일을 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길을 설계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종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쭉쭉 뻗은 그냥 고든 길을 원합니다. 그냥 꽃길을 원하는 거죠. 순조롭고 평탄하고 이해가 되는 일, 이해가 되는 그 길을요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굽은 길을 허락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길로요 우리를 이끌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굽은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요, 나를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분길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그 장소가 바로 이 구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누가 인도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내 길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그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우리의 인생의 그 구분길 앞에서 자꾸 우리는요, 곱게 만들려고 계속 그 길을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펴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그 구분길을 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요, 그 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모든 상황을 내가 꿰뚫어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 구분길, 고든 길이 아니라 구분길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그 인생길,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형통한 날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형통한 날은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날,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재수가 좋은 날, 이런 날이라고 부르죠. 좋은 날이라는 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그냥 시간 타임 프레임에 딱딱딱딱 잘 맞게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그날을 가리켜 가지고 야, 오늘은 정말 되는 날이네, 좋은 날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요? 스트레스나 불편함이 없이 그냥 정말 마음이 편한 날, 이런 날도 우리는요,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수입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 날을 좋은 날, 혹은 이게 복된 날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날이 좋은 날이냐면요,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날,
그 날을요 우리는 좋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우리 수아 집사님네 여행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잘 봤습니다. 예. 그런 음식을 먹고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로 즐거운 시간,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을요 우리는요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날을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날을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날이 왔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날이 있어요. 아우, 내가 조금만 더 투자할 걸, 조금만 더 막 이렇게 할 걸, 막 이러면서요 좋은 날 그냥 우리는 좋아하면 좋은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날에는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 그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쁨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감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함 좋은 날에는 속에는 언제나 뭐가 숨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날이 내 능력으로 온 것처럼, 내 실력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멈춰서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해 보면 그 형통함의 바탕에는, 그 좋은 날의 그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좋은 날, 형통한 날에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형통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겸손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쁠수록 더 깊은 찬양을, 더 깊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나만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할 때 그렇게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가 정말 그 교만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형통한 날에 감사의 노래,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 신앙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기쁨을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그 나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쁠수록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날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고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되돌아보라고. 여러분 공고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공고한 날은 이런 거예요. 몸은 아파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치고 계획은 어긋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날. 꼭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메마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는요
그 공고한 날, 그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 날을요, 어느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그 평온한 날을 우리는 바라고요, 셀리의 법칙과 같은 그 날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즉 평탄한 길만 우리는요 걷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을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고한 날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배움이 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겠지요. 우리는 그냥 그 기쁨에 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 날, 우리는요, 그 날에는 정말로 그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공고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 여러분 그런 걸 깨달으시겠어요? 나는 형통한 날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멈추게 하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멈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날이에요. 그 공고한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물어보시는 그 날이 바로 이 공고한 날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공고한 날을 뭐라고 얘기했죠? 되돌아보라고. 이 되돌아보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과거를 그냥 회상하라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서 곱씹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바로 이 공고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은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고난 당하는데 그게 왜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고난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종종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축복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우리는요, 더 깊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더 진실한 그 예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요, 절망의 밤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법을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날은 형통한 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을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그 공고한 날, 나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고, 나에게 언제든 우리에게 그 공고한 날이 올 텐데, 그 공고한 그 날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삶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네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병행해서
병행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을요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그 복음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신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엔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요, 공고한 날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묻게 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요 그냥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거는요 더 좋게 더 번창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공식이 벌써 저기서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전체, 내 인생의 모든 그 전체를요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그 우리 상황을 통해 내가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요 세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날, 이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그 날들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내일을 온전히 맡기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